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사역 중에 이 총독,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3절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처음에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가요, 그리고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바로 세네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는 당시의 최고 수사가이자 웅변가였던 바로 아버지 세네카였습니다. 갈리오는 이 가문의 양자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갈리오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갈리오는 주 52년부터 1월부터 7월까지 아가야의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총독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그는 51년 7월에 아마도 부임을 했을 것입니다. 본 단락이 이렇게 소개하는 사건은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 아마 이 끝자락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총독 관저 앞 법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제기한 바울의 불법은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로마는 식민지들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다른 어떤 제국들과에서 비교해서 그것을 폭넓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유대교는 예배할 권리를 이 로마 황제로부터 허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대로라면 바울은 정당한 이 유대교 신앙을 파괴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로마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유대교가 일관되게 이 기독교에게 보여온 것처럼 이 모든 행위의 동기는 바로 유대인 본심에 자리한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어떠한 내용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저자인 누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할례와 율법 준수, 그러니까 정결법, 음식법, 이 안식일법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갈리오에게 이 바울의 적대적 이 선동 행위를 당장 멈추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재판 과정상 이 바울에게 변론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졌을 것인데, 하지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진술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직권으로 바울의 발언권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자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기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기각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갈리오는 본 사안이 이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유대교의 언어와 그리고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이 적법하게 사용하여서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개별 종교에 관여해서 판결하면 또한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아마도 다른 종교들 역시 사소한 소송들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차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료는 로마에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소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리오 말에는 이 유대교를 향한 어떤 이 무관심이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의 경멸마저 느껴집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 법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재판장 되기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해산 과정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갈료의 법정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리고 때린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하지 못한 보복을 대신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지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 역시 유대인들의 사소한 문제로 보았거나 또는 유대인들을 경멸해서 그런 조치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락 18절부터 23절 단락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유대인들의 고발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동고 동락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소개해주는 이 서사는 바울의 사역 기간은 매우 지금 짧지만 사역 전체를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둡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느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향후에 이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많은 눈물과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목적지가 처음 이 전도 여행을 떠나왔던 이 수리와 안디옥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여정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도 이 고린도의 삶을 정리하고 바울의 사역에 오롯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되진 않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도 함께 고린도를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 약 10km 남부에 있는 이 겐그레아 항구로 향합니다. 그곳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머리를 깎는 행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시릴 서약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겐그레에서 안디옥까지는 당시에 직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쉬라고 하고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의 계획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좀 더 머물기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배가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행로를 바울 중심으로 지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그들의 이동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어느 방향을 향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들의 일정을 서두른 이유는 특정 기간, 아마도 6월절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아마도 바울의 네 번째 예루살렘의 공식 방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면 사역 보고도 했겠지만 누가는 더 이상의 정보는 들려주지 않고 다만 바울이 안디옥에서 내려갔다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안디옥에서 사역 보고도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3차 전도회를 시작한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 로마의 법과 그리고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 법정에서 사도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공격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사무적인 총독 갈리오의 이러한 행정 덕분에 바울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과 함께하여서 그를 해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의 최소 간섭주의 원칙과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이 합법 종교 중 하나인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한 이 갈리오의 오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의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그가 오랫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여정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바울은 충분히 이 복음의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자발적으로 이 나시릴 서원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서원을 종료하면서 갱그레의 항구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헌신적인 충성은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겠다는 결연한 다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이런 세속주의와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절제와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이 세속적인 체제에 맞서려고 나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걷는 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하여 드디어 소아시아 수도이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인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방문하여서 선교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잠시만 머물고 떠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우호적인 이웃들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방문한 여지를 남긴 채 떠나고 대신 이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해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멈추고 그리고 나아가는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도 그 미래 상황을 예측한 후에 치밀하고 때로는 또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울처럼 때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도 하나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아가야 총독의 오해와 그리고 당시 로마의 제도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충분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지만 다시 한번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매일 아침 다짐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맡긴 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는 계획하고 미래를 예상해서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맡겨놓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살아가지만 때로는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